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는 매사에 자신감이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자신감을 위축시키고 포기하도록 만드는 무기력할 만큼 실패의 구덩이로 초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등감이라고 하는 상처입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더라 그 말입니다. 이 열등감의 상처는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처참하게 파괴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인데도 열등감이라고 하는 상처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주는 인물이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꼽게 되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중에 하나였을 뻔했던 사람. 훌륭한 가문의 훌륭한 인물의 성품도 부드럽고 겸손한 성격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받은 사람.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아주 비참함 그 자체로 끝을 맺고 맙니다. 사무엘상 31장과 역대상 10장 1절로 1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전투에서 패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과 사울을 쫓아 추격할 때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이 사울의 세 아들이 죽게 되고 사울 역시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고 도망하다가 더 이상 도망할 수 없게 되자 그 활 쏘는 자로 하여금 나에게 할례 받지 못한 저들에게 죽을 수 없으니 나에게 화살을 쏴서 나를 죽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살을 가진 활 쏘는 자는 감히 왕을 자신이 쏠 수가 없기에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이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사울의 죽은 모습을 보고 목을 베고 왕의 갑옷을 벗기고 신당과 백성들에게 사울의 죽은 소식을 알리고자 각각 나눠서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으로 보냅니다. 사울 왕의 갑옷은 아스다수의 집에 두고 사울의 사체는 벳산 성벽에 머리는 참수당한 채 몸뚱이만 벌거벗겨 못 박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왕된 자로서 너무도 비참한 죽음을 종말을 이 사울은 맞이하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로마 군병들의 채찍에 맞고 벌겨벗겨진 채로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사울과는 완전 질이 다른 죽음을 우리 예수님은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상함과 죄를 치유하기 위해 죄의 한 복판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사울의 죽음은 예수님의 그런 죽음과는 전혀 다른 죽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위가 된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잡아 죽이려고 광길을 띠고 쫓아다니다가 아들들과 함께 무엇인가 쫓기고 쫓기듯 무엇인가 돕고 감추려고 허둥대고 발버둥치다가 자신이 평생 넘어야 할 대적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비참하게 패하고 죽음을 맞게 된 겁니다.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동기부여를 가지고 사람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되는데 쫓겨다니는 사람과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나눠 놓습니다. 그 쫓기는 사람의 예로 사울을 들고 있는데 그 사울에 대한 그 쫓기는 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적절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야말로 쫓기며 살아간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사울을 쫓기는 인생으로 만들었을까요?
누가 그를 쫓았는가? 누가 그를 그렇게 쫓기는 자로 압박했겠습니까? 여러분, 대답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자기 스스로 혼자 쫓기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자기 열등감과 열등의식을 덮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열등감이란 무엇입니까? 열등감이란 내부와 외부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이미 존재하거나 발생하는 것으로 자신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고 자신감이 훼손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열등감이란 자기 스스로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감정입니다. 이 셀프-어뜸이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 부적절하게 낮은 상태가 바로 열등감입니다. 이러한 열등감의 정의에서 우리가 재빨리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열등감이란 바로 가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와 자아에서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 제대로 가치 매김이 있는 사람은 내면이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지나치게 자기 스스로를 높게 매기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거나 낮게 매기는 사람이 바로 이 내면의 상처를 가진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열등감과 교만 혹은 자만은 겉으로 나타내는 모습은 정반대이지만 실제로는 한 뿌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자기의 낮은 가치에 대한 수동적 반응이라고 말한다면 교만은 그것에 대한 공격적인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잠언 16장 18절에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어제 참 귀한 분들과의 만남을 갖고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한국의 세상의 빛 교회를 목회하는 우리 이종필 목사님이 미국의 여러 곳에 부흥에 차 미국에 방문해서 뉴 프론티어 교회 유인현 목사님과 함께 같이 친교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목사님께서 자신이 쓴 춤추는 고래는 행복하다 책을 하나 사인해서 선물해 주셨는데,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13번째 날, 제목이 나를 뽐내는 삶에서 돌아서기. 나를 뽐내는 삶에서 돌아서기. 이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사만이 있다는 겁니다. 사만. 교만, 자만, 오만, 거만. 이 사만이 있다는 거예요. 나쁨의 강도를 보자면 자만은 막내이고 그 형이 교만이다, 이렇게 그 책에 써놨습니다. 사만 중에 막내 자만은 자기 분야에 자신감이 붙고 익숙해지면 찾아오는 불청객인데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한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형 교만은 원래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뽐내는 것을 뜻하지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마음이 높아진 상태일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을 볼 때 이 사울이 바로 열등감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순간부터 유감없이 사울의 캐릭터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상 9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에는 길보로 하일이라고 하는데, 이 길보로 하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군사, 사회적으로 아주 능력 있는 자, 덕이 있고 성실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 지도급 인사로 지칭되는 단어가 바로 길보로 하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영어에는 a man of standing something이죠. 이 outstanding은 뛰어나다, 특출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로 쓰여지는데 여러분 a man of standing talent라고 하면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로 이런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주 준수한 그런 사람으로 사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절을 보시면 그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준수한 소년이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한 사람이다. 사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표현으로 인물이 잘났다는 것을 표현할 때 보통 머리털이 풍성하다, 눈이 빼어나다, 그리고 키가 크다 이런 등등 이런 성경의 표현을 생각할 때 아마 상상해 보건대 사울은 아주 대단히 잘생긴 조각미남이 아니었을까. 요즘 말로 말하면 그저 아이돌과 같은 또 신체가 건장한 그런 멋진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토록 한 인물에 대해서 극찬할 만큼 아주 좋은 가문 출신으로 외모도 아주 출중한 잘생긴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를 바라보는 평가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 평가는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을 여러분 오늘 본문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다가 찾지 못하자 자신의 사환의 안내를 받아 사무엘 선지자 집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사울이 자기를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미리 알려주시고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거든 기름을 부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의 집에 찾아온 사울이 대답합니다. 21절 보십시오. 나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울은 이렇게 사무엘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인용하면서 전통적으로 설교하실 때는 사울은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동안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울이 그냥 겸손이 아니라 실제로 사울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열등감을 가진 사람,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내면의 실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만큼 아주 훌륭하고 인물도 출중한 사람이었지만 자기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가 아주 자기를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그리고 부적절한 존재로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등감의 원인들에 대해서 열등감이 어떤 원인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열등감이란 우리 인간에게 있는 아주 뿌리 깊은 상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열등감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할 만큼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그렇게 바꾸어 놓아버린 상한 마음이 바로 열등감, 열등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의 원인은 역시 단순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뿌리가 깊고 그것은 2차, 3차 반응을 일으키며 열등의식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열등의식의 원인을 찾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열등감의 원인은 모든 상처가 그렇듯이 우리의 원죄가 우리 인간의 열등감을 갖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어느 조사에 보니까 3명 중에 1명은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1명도 예외 없이 다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저는 봅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인간의 타락 이야기가 그저 인간의 상처를 이해하는 아주 기본적인 교과서처럼 우리에게 읽혀집니다. 너무나 그 내용이 절묘하고 의미가 있어서 그것을 보면 지금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의 내면과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본다면 이 내용은 그저 불과 동화에 불과한 내용일 것입니다. 아주 유치하고 단순한 동화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의 껍질을 조금 걷어내고 그 속에 담긴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경악하고 경탄할 만한 메시지, 그런 진리가 그 속에 숨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를 짓고 죄의 결과로 눈이 밝아져 자신들의 벌거벗었음에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벗었다는 사실을 보았다고 하는 것, 아주 절묘한 표현이고 예상 밖의 통찰입니다. 즉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발견할수록 점점 자신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만 느낀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인간의 원죄 속에 있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상처의 첫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죄를 짓고 자기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더 깊은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속마음이 들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포장하고 위장하고 몸부림을 치는지 모르죠. 자기의 삶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한계와 무력함 때문에, 그리고 자기 감정 하나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절망감 속에 점점점 심한 열등감과 열등의식을 갖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열등감, 열등의식의 원인은 가정 환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손가정, 또 편부모 슬하에서 자랐다거나, 또 브로큰 패밀리, 이혼을 경험한 가정, 또 떨어져 사는 가정, 이 결손가정은 자녀에게 깊은 열등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자녀의 가정은 그 이 가치관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스트럭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가치를 매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부모와 형제, 가족의 그의 가치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깨어진다면 그것은 근원적인 열등감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이 열등감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있는 부모, 바람피는 아버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모, 인격적인 장애가 있는 부모, 이것이 열등감의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모델이며 교사이지만 절대적인 영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문제가 있을 경우 자녀는 심각한 자기 비하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인격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분노하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자녀는 엄청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멍청아, 넌 이것도 못하냐? 이런 말을 평생을 따라다니며 그것 때문에 결혼 생활까지 파탄에 이르게 됐던 어떤 한 분의 눈물 나는 자기 상처의 고백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멍청아, 너 이런 것도 못해. 그냥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큰 상처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모가 두려움에 상처가 있어 자녀의 과잉보호하는 그런 경우에도 자녀에게 심한 열등감이 생기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9장 5절과 사무엘상 10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아버지가 자기를 찾을까 봐 사울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사울의 모습에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과잉보호하면 자녀에게는 self development라고 하는 자기 발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가 건강하게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고 혼자 뭘 할 때 하면서도 이것이 맞는지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바로 열등감의 전형적인 증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부모 중에 부모가 바람을 피우는 경우, 자녀에게는 이 또한 엄청난 열등감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가운데 크리스 해리슨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영국 분인데 정말 좋은 신앙인이고 사역자이십니다. 바로
이분은 내적 치유 사역을 아주 잘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깊은 통찰과 마음이 있는 그런, 영국 사람이면서도 바로 이 동남아의 사역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 보신탕을 아주 좋아할 만큼 또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동남아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열등감에 대해 강의할 때 자신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열등감은 자기 아버지의 unfaithfulness, 바로 불성실 때문에 왔다는 간증과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려진 결론이, 바람 피우는 아버지를 둔 자녀 중에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편애와 비교가 심한 가정. 이 편애와 비교는 결국 모든 자녀들이 열등감 속에 몰아넣는 그런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편애를 받는 자녀도, 또 편애를 하는 자녀도, 편애받는 자녀도 마찬가지. 물론 받지 못하는 자녀는 좀 더 많은 더 열등감을 갖게 되겠죠. 세 번째는 모든 종류의 상처가 열등감을 일으킨다. 상처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을 갉아먹을 뿐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상처가 있든지 이 사이드 임팩트라고 하는 부작용이 열등감의 상처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겉으로 부적절하게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면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내면이 허약하다고 하는 반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뭔가 겉으로 완벽해 보이고 또 뭔가 완전한 모습으로 자꾸 비춰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그 마음의 내면이 바로 뭔가를 숨기고 포장하려는, 자기를 완벽하게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이 열등감의 원인은 자기 외적 조건이 열등감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열등감 때문에 스스로 열등한 요인을 수집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나 또 학력이나 또 심지어 자신의 이름 때문에도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객관적으로는 전혀 그럴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열등감을 갖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 성경 공부 그룹에서 키가 아주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함께 그 그룹에서 공부를 했는데, 열등감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키가 큰 사람은 자신이 키가 큰 것이 열등감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또 키가 작은 사람은 자기가 너무 키가 작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다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중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나는 어정쩡해서 열등감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컸으면 좋았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열등감의 상처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의 증상들은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과 자기 학대들에 시달린다는 것. 작은 실수나 문제에도 심하게 불안해하고 자기 비하와 자책을 하는 것. 그래서 죄책감의 증상과 비슷하지만 그냥 막연히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자기의 학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포기한 것 같으나 오히려 내적으로는 욕심을 많이 갖고 있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는 다른 내면을 가지고 있게 되고, 그것이 그 스스로를 불안과 불만 속에 그렇게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 중에 때로는 열등한 것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주의적인 그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과거의 제 모습이 그랬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이 문제에 저는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남에게 없다는 얘기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면 힘들다는 얘기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없다고 힘들다고 내 속을 다 누군가에게 저는 오픈하지 않습니다. 사실 살아보니까
그렇게 오픈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 어려운 얘기 가능하면 하지 않습니다. 힘든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제 스스로가 참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저 역시도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열등감의 장본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이 열등의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아주 처절하기조차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사울이 아말렉의 우양을 살려두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양을 살려두고 죽이지 않은 것이 바로 그의 숨겨진 욕심의 결과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도 블레셋과의 전쟁 시에 사무엘은 기다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선지자가 오도록 기다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렸던 것은 내가 이 전투에서 실패하면 안 된다. 내가 이 전투에서 지면 안 된다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완벽주의적인 열등감의 내면의 증상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안몬을 쳐서 이긴 적이 있는데 그런 그 성공의 기쁨보다는 어떻게 내가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초조함이 오히려 더 가득했던 그 열등감의 모습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무리하면서 삶을 낭비한 것이 바로 그의 열등감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에 다윗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을 보시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베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7절의 여인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표시들을 보면서 그는 자기 자신이 자꾸 다윗에 비해서 부족해 보이고 초라해지고 열등하게 느껴지며 그것을 덮으려고 다윗을 자신의 나이볼로 여기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미쳐 돌아가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읽어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쫓겨다니는 사람은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쫓았던 사울 자신이 스스로를 쫓아다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등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이 관계에 있어서도 장애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지나치게 겸손하고 희생을 자처해서 겉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엄청 좋아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감사가 없고 늘 긴장하고 불만이 언제나 상존합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관계가 좋아 보이지만 그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발전해 가다 보면 그 관계가 발전해 가야 되는데 그 관계가 발전해 가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만 일으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유 없는 본능을 느끼며 또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 같은 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열등감의 사람은 영적인 장애도 갖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장애를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 같은 것이 이 많은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너무 과분하다. 그런 의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적인 확신과 기쁨보다는 언제나 늘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조차도 늘 죄송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기쁨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으로 부르셔도 이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순종하며 따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큰 부담이 되고 도리어 뒤로 후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그에게 보였던 행동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한 후에도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고 주저하고 영적인 성장이 매우 늦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성장이 늦는 것만이 아니라 완전히 뒷걸음쳐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자신의 내면을 내어주고 오히려 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열등감에서, 열등의식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아닙니다. No,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우리가 이 죄악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동안은 늘 끊임없는 비교와 평가, 날마다 달라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상처의 치유가 그렇듯이 이 열등감이나 열등의식을 치유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고 또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등감을 겸손으로 여러분 바꿔야 합니다. 나 자신이 솔직한 실존을 그대로 인정하기 시작할 때 결국 겸손은 시작됩니다. 모세도 열등감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요, 수없이 말했던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기를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런 칭찬을 받습니다. 열등감을 여러분 겸손으로 바꿔야 합니다. 열등감이 상처가 변하여 겸손과 온유가 되는 순간 포착입니다. 자신이 열등하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자꾸 덮으려고 무리하는 대신에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치유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나 혼자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만 여러분 가능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자신의 과소평가하거나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격려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39편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며 주의 역사가 기이함이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 하나님에 의해 독특하게 귀하게 지어진 존재임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완전하게 하시며 우리 존재를 기쁘게 여기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나 또 어떤 것들에 의해 의존하는 그런 평가의 대상으로 여러분 전락하고 여러분 열등의식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묘막측하게 독특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자신감을 잃을 때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열등감을 느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를 우리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찾아갈 때 열등감에서 우리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우리 자신의 직이나 모습, 소유나 행동 등에 찾으려고 할 때 그것은 끊임없는 열등감의 연속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우리의 가치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가치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외아들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께 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며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내가 더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이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바로 열등감, 열등의식을 느낄 때 하나님 우리 약점을 통해 강함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승리하며 열등감을 넘어서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 속에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열등감과 관련하여 자신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지옥 갈 죄인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그분에게 있으므로 흔들리지 않는 가치이고 내가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특별히 하기보다는 애써서 유지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것 때문에 가치를 매기는 사람은 그것이 그만큼 되지 않을 때는 심한 열등감에 빠지고 또 그것이 좀 될 때에는 또 역겹고 불안한 교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가치 매김이 된 사람의 마음속에는 교만이나 열등함이 있지 않고 오히려 안심과 감사와 감격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최상급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분명한 확신, 내가 가정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든 내가 현재의 삶이 어떻든 하나님이 나를 최상급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관점과 여러분의 세계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나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자라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열등감 더 이상 우리의 내적인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상처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등감 우리에게 성공으로 가는 길, 실패의 구덩이로 가는 이 두 가지 길을 제시하지만 누구에게나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엄청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받는 주인공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열등감을 이용해서 오히려 성공의 디딤돌로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디슨이 그랬습니다. 카네기, 또 포드, 채플린, 프랭크 사나트라, 스티브 맥퀸, 라이트 형제, 버지니아 울프,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까지 못 배웠던 것이 더 배우려고 노력했고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이 불평불만이 아니라 더 열심히 일했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일을 하게 되었고 몸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3배, 4배 더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 성공의 자리에 서서 역사의 인물로 우리에게 기억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두 다 실패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성공의 밑거름으로 바꾼 것입니다. 현재 실존 인물 가운데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오바마 대통령 역시 바로 그런 입지전지적인 인물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신,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열등감의 상처도 오늘 예배 가운데 다 치료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